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로 나눠져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우리 1절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그 모습들은 신령한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처럼 하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그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냥 육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새 계명 우리는 그 새 계명으로 언약 맺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 맺은 그러한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 같으나 어렵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 산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지금 분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또 게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뭐 파가 나눠져서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서 육으로 사람을 지금 쫓아 살아가느냐,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때는 시기와 분쟁이 너희들 안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서로 파가 나눠진 것은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내가 우리 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라 하고 지금 육으로 사람을 쫓고 있는 것이다. 거기 핵심에는 시기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분쟁하게 된 성 교회 안에서 시기.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기감이 있어서 지금 분쟁이 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랬댔고 이것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그저 늘 전도했지. 그 아볼로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지금 양육시키고 있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야.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왔던 누가 양육을 했던 누가 설교를 잘하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는 거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누가 더 사람이요 누가 더 훌륭하고 이건 아니라 그가 한 것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쫓아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서 나는 믿음이 더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느냐.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의 육에 속한 자의 삶이다. 16절이요. 그래서 이제 16절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 사람을 쫓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핵심인 거야. 우리 어저께 설교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노력으로 많이 하지만 어느 날 결국 또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개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로 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누구를 쫓아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거는 육에 속한 거야.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 때문인데 이건 아직 육에 속한 거야.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핵심인 건데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그러면은 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몰라줘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하여서 시기 분쟁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그러면 이거는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또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몸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야.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분쟁으로 살지 말아라. 오직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고 너희들의 삶은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어 사는 거야. 그러니 살살아 이제 육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또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것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결국은 이 아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렇게 내 기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아직 어린아이에 속한 자이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지혜 이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세상 지혜에 대해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돼. 세상의 지혜만 쫓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9절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문성은 가지고 살아가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전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것을 음, 추종하고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욥기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씀에 능한 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야. 자기 꾀에. 이 세상 지혜로는 자기가 엄청 똑똑하고 세상에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전문성도 한 일부분인 거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들의 헛것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누가 박사고 누가 어쩌고 뭐 사람 뭐 베드로가 훌륭하고 바울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할 거 없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이 모든 거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이제 너희에게 속한 것이 되는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거야.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 성령의 전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연하죠.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MBTI라는 것도 또 하면서 성격 검사도 하고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 계명이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안 돼. 왜 용서가 안 돼?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 성격 유형을 좀 보면서 좀 달라서 그런 거라고. 이 MBTI가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 그냥 일부 그냥 뭐 콩할 만한 거야, 콩할 만한 거.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저는 미술 치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또 요만한 일부분인 거예요. 그냥 좀 사람을 알아가는데. 그래서 쪼끔 알아가는 거고. 이렇게 조그만 것이죠. 이것이 전체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면 말씀대로만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본인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것이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또 뭐가 있어서 그래. 옛날에 과거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거 이게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냥 화가 난대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대. 그래서 들어보면요. 다 내 안에 과거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으면 그렇게 비슷하신 분한테는 늘 화가 난대. 예 교회 안에서 그런 분한테는 나는 늘 화가 나고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어떤 그 여자 집사님 이런 부류에는 자꾸 시험 들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들어보면은 또 엄마한테 또 상처받은 게 있고 또 남성분들에게 그 집사님들에게 자꾸 시험 들고 "너 누구한테 시험 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 아직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건드려져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제 지금 현지 사람하고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쪼끔 도와줄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이 주인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것이 쉽게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자르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또 만나면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탐색하고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또 형제를 또 용서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인제 용서가 되면 현재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좀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탐색하게 해줄 뿐인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를 했으니. 그러나 결국에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에게 꽂혀서 누가 훌륭하고 누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도 아니야. 응,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 왜냐하면 글은 이렇게 잘 쓰시는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아.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아니야. 그래도 아볼로가 아니야 최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그 밑에 줄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 뭐 하고 그거 갖고 분쟁을 하고 왜 아직 육에 속한 자로 사느냐.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에 속하는 육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하시면서 이제 4장 1 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천국 복음 이것을 맡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뿐이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일시키는 일꾼이라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맡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야. 충성하느냐?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졌으니 그냥 우리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높일 것도 없고 우리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누가 훌륭하다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꾼이라고. 우리는 내가 맡긴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충성되어 그냥 갈 뿐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이거 사역할 때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 많잖아요. 젖을 먹는 자.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잖아요. 아 누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누가 더 믿음 있고 영성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또 전도사님도 여러분 있는데 "아 어떤 전도사님이 훨씬 더 영성 있고 참 좋아 보여." 이것을 또 누가 가서 꼭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더 그렇다고 얘기해."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마음이 좀 속상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 별거 아니야. 이거 사도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희에게든지 이 고린도 교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사역하든지 교회에서 일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시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인정, 칭찬,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듯이 이것에서 이것도 우리가 막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게 안 되면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막 봉사도 안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로 간 거예요. 나는 이게 매우 작은 일이야. 나를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사실은 나도 나를 판단하진 않아. 단지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날 봤을 때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어. 그랬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양심에 꺼리키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아무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거야. 주님이신 거야. 사람이 그러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없어.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내 모습을 봐서 내가 자책할 꺼리낄 것이 있다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면 그렇다고 내가 아주 죄도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없어. 또 연약한 자도 또 성장이 되어서 또 회개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주님이 오시면 결국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숨겨져 있던 거 다 드러내실 거야.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나타나게 다 드러나게 하실 거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다 드러나게 돼. 그게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우리들은 그저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냥 충성,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충성되게 해 주세요 하는 것뿐이고 충성만 다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분파를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줄 세우게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더럽힘을 받으면 여기에 오히려 버리고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육의 생각으로 나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의 칭찬은요. 이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유형의 사람들은 칭찬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맡은 자는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사울 왕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백성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왕권이 또 우상이 되어서 그런데 이 왕권을 또 우상처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나는 백성이 두렵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왜요? 백성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봐 자기를 내치고 그래서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나는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셨는데 말씀대로만 하면은 너의 정말 천대의 자자손손의 은혜를 받겠다 그러는데 순간 우상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적인 영역에서 성향이고 상처고가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때에 3-4 대까지 걸쳐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상은 하나님이 주어진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부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으로 가고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러셨어요.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냐? 아들인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찾게 하거든요. 혼적인 영역에서 왜 이렇게 말씀 서로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이니까 안 되는 거는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상당 공부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당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왜 사랑이 안 되는지를 좀 내면을 찾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런 혼적인 영역 속에서 우상, 산당은 그런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허물어져야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은 괜히 싫어. 이게 괜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한 그 창조의 진리를 순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라고 나랑 다른 사람은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좀 작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그 3장 마지막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 개바, 바울 뭐 다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다 그들을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 한 사람 앞에 줄 서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안에 만물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너 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성향 다른 사람들은 이래서 '저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시야와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지만 그것도 영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혼적인 영역 치료받아서 사람의 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말씀 안에 지성소까지 가는 진정한 그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은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렸던 것은 그냥 약한 거죠. 일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겸손하게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 우리에게 맡기게 준 일에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또 부족한 영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어떻게 다 마치겠어요.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은요 저를 참 좋아해요. 저도 사실은 그 성향이 같으면 공통 부모가 많기 때문에 약간 편한 거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그러면 너무 그러기 작은 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열심히 개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성향은 이래서 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불편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만물을 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작은 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리더를 찾고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놔라.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린 다 로봇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대로 사용하셔서 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여서 하나가 되라. 분쟁을 갖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도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